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응? 잘 계셨죠?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오늘의 설교 주제는 결혼입니다. 결혼. 성경에 제가 결혼이란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시록 19장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것을 약속해 놓으셨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설교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고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있고 봉사도 하고 응?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봤는데 상류사회라는 영화인데, 주인공이 상류층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상류층에 소속되기 위해서라면 이 주인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온 자기의 열정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류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상류층에 소속돼 있는, 들어가 있는, 상류사회 그룹에 소속돼 있는, 들어가야 하는 그런, 그런, 그런 일들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과학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로봇가 되지 않은 이상, 응? 우리는 누구나 반드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 그죠? 아직까지도 3초에 한 명씩 배고픔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 무수히 많죠. 그리고 기아와 가난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전쟁과 지진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리고 가끔씩 터지는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죠. 전 세계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들, 음?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한들 해결이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됐습니까?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해결이 됐나요? 해결이 안 됐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해결이 음, 될 것인지가 참 의아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잠시 성도들은 잠깐, 성도들이 나이 먹고 죽든지 뭐 사고로 죽든지 간에 죽게 되죠. 그러나 성도들이 죽으면 그냥 잠시 잔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잔다. 깨어보니 다시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이 사회로 우리가 편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상류 사회는
응?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아무리 대기업의 회장이 회장이 되었어도 병들고 나약해지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들 이 문제를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과 이상과 실현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늘나라에서 결혼을 올릴 것을 계시록 19장에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자,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13권에 거의 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AD 58년에서 59년경에 고린도인들에게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고린도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자신의 귀를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이런 말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한 무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이렇게 대적했다고 합니다. 참 육신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을 보고 육신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 그리고 언변이 하찮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육신적으로 약했을까요? 신약 성경의 근 반 정도를 기록한 대선지자인 우리 사도 바울 왜 이렇게 몸이 병약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있죠.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뭐 유리가루, 뭐 쇳가루 이런 한번 후려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이런 태장을 이런 회초리를 무려 4번씩이나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4번씩이나 물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도 맞고 우리가 유명한 거 기억나죠? 사도 바울을 대적자들이 돌로 쳐 죽여서 성 밖으로 내 던져놨는데 다시 사도 바울이 살아나서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죠? 이렇듯 사도 바울은 매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기를 몇 번씩 하고 태장을 맞고 채찍에 맞고 죽음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공포로부터 공포를 느끼진 않았겠지만 이런 것으로부터 몸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건장한 사람처럼 이렇게 똑박똑박 걸어 다니질 못했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쩔뚝거릴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힘없이 허리를 숙여서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런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죠. 육신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 말하는 것도 되게 하찮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기에는 우리는 그 사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겨우 구원받게 한 성도들, 자신의 성도들을 또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또 거짓 교리로,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말씀으로 또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의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울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용납하라, 나를 용서하라 하면서 자신이 이러이러한 사도다, 내가 이렇게 맡고,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자랑하고,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게 됩니다. 이 대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성경책 다 가지고 있네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예수님께 정혼시켰다고 합니다. 정혼이 무슨 뜻인가요? 정혼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은 질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건한 질투라고 말을 하는데, 자, 경건한 질투.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이나 34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그리고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 왜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시는 것일까요? 응? 왜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의아해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자신한테 경배하지 않고 우리가 동상을 세워놓는다든지, 응? 그것 때문에 제가 뉴스에서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동상 세워놓기 굉장히 좋아하죠.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이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그것들에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질투를 느끼시는데,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이 질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자신은 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거나 섬긴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한테 기도를 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성인들을 만들어 놔서 그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올린다거나. 참 사람들 동상 만들어 놓기 참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표현이 질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올린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질투를 느끼지 않나요? 그건 질투를 느끼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응?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십자가에 설리신 자신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가 그걸 믿으면 우리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면서까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질투를 느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질투를 느끼겠죠. 그리고 질투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가 하늘 품면 서리가 내린다고,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런 속담도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뒤로는. 자, 또한 사도 바울도 경건한 질투를 느낀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을 가진 그 관심의 표현이 질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를 구원하는 자기 신이 죽도록 우리를 복음을 전해서 고생고생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만드는 것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기 위한 관심을 받기 때문에 경건한 질투를 느낀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자,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고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왔는지 그리고 나중에 전국에는 어디로 가는지 이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을 모르면. 그리고 창세기 2장도 중요한데 창세기 2장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는 성도들 간의 깊은 관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어떤 말씀들이 있나요? 창세기 2장에 어떤 말씀들이 있나요? 아담과 이브가 나오죠. 최초의 대표인,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이브가 나옵니다. 아담은 흙에서 나온 뜻으로 아다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붉다. 그래도 붉은 갈색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해 놓으시고 지금의 여자인 여러분들이 옆에서 볼 수 있는 여자인 이브를 창조하게 됩니다. 근데 왜 여자는 왜 하나님께서 왜 남자의 몸에서 왜 그것도 갈빗대 5번째 갈빗대인데 다섯은 성경의 5라는 숫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5번째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왜 남자의 몸에서 왜 여자인 이브를 창조하셨냐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응? 있어요? 없어요? 자, 참 저도 궁금한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생각하시어 남자의 몸인 아담의 몸에서 이브를 창조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 통계청의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결혼들 많이 하죠. 이제 홍기가 차면 결혼식을 올리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약 2만 쌍 정도가 결혼을 합니다. 아, 행복한 마음. 친인척들 다 모여놓고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거창하게, 어떤 사람들은 소박하게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리고 1년으로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26만 5천 쌍 정도가 결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46%, 7% 가까이가 또 이혼을 합니다. 음? 근 반 정도가 다시 이혼을 해요. 결혼했다가 이혼. 이거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이런 에너지 낭비입니까? 결혼했다. 이혼하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고생하며 뭐 경제적 비용하며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습니까? 그죠? 이혼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다가 또 애라도 딸리게 되면 정말 애들은 또 무슨 잘못입니까? 응? 둘이만 뭐 헤어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 이렇듯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높은 이혼율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자, 제가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몸 안에서 여자인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깨어나서 이브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브를 보고. 어떻게 고백하죠? 응?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브를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브를 어떤 이름을 주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물어봤을 때 아담이 또 이렇게 대답하죠. 내 몸에서 나간 존재이니 여자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브가 자기 몸에서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리고 에베소서 5장도 보면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면서 아담과 이브의 예를 들었듯이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면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니 예수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머리입니다. 머리는 뭡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데. 응? 머리는 뭐예요? 그 사람을 응? 머리는 뭡니까? 헤드. 응?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또 머리 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30절, 31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각 지체임이라.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이브를 보고 한 말과 우리가 똑같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이다. 너희는 왜? 여자인 이브가 남자의 몸에서 내 몸에서 나갔으니까 얘가 다시 내 몸에 들어오면 같은 몸이 되는 것처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니, 교회는 각 지체들, 구원받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온갖 이상한 잘못된 교리들, 이단 교린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지를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성령 침례로 예수님께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영적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예를 들으시면서 예표로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이다. 여러분들이 한 몸이 있는데 팔이 있어요. 나 이 팔 필요 없어 하고 떼어버리고, 나 다리가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다리 필요 없어요, 불편해요, 떼어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않죠. 눈이 필요 없다고 눈 하나, 나 필요 없어, 눈 하나 떼어버리고. 눈이 없으면 내 몸이 아프듯이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는 서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와 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성도들, 구원받는 성도들이 한 몸인 것처럼 부부도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자, 이해가 좀 가시나요? 좀 어렵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은 교회인, 교회를 뜻하는 구원받는 개별적인 성도들을 얻으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시 깊이 잠들게 해서 이브를 이브는 교회를 예표하는데, 교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담처럼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받는 성도들이 탄생하는 걸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신의 자녀들, 성도들, 자신의 신부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일을 이루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그 기쁨을, 그 고통보다 그 기쁨이 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아픔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구원받는 성도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한 몸 결혼시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지금 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사이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쁘겠죠? 육신적으로도 결혼을 약속한 사이니까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인데,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맘대로 살죠. 그리고 결혼 준비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받는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속으로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최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소망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죽음과 고통과 가난과 재난과 기근과 전쟁을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아무리 발달한들 그런 것들이 없어지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에서는 아담에게 한 손으로 하지 아니하신 영적 수술을 단행하십니다. 우리가 왜 죄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육신은 선한 것이 거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했는데 육신은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의 죄를 짓게 만드는 죄로 이끄는 것이 육신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육신은 썩어서 벌레가 파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가서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죄값으로 그 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에서 영적 수술을 단행하십니다. 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죄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분리해 내셨습니다. 영적 수술을 단행하셔서 골로새서 2장에서 그래서 육신은 죄를 짓지만 영적 수술을 단행하셔서 몸에서 우리의 영혼을 분리해 냈습니다. 그래서 죄는 짓지만 영혼에는 타격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할례라는 것입니다. 영적 할례. 이것을 구원받는 성도들은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럼 뭐 마음대로 뭐 죄를 짓고 좀 되겠네. 구원 받았으니까. 에휴, 참 저기 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죄로부터 영혼을 분리하시는 영적 수술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너는 어디 가지 못해. 붙들어 맸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이유도 제발 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조건에는 그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그냥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뿐이지 구원받는 조건에는 절대 어떠한 행위도 불순물도 첨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아직도 뭘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예수님을 안 믿고도 얼마든지 자신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게 태어난 사람 많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신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내 자식도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냥 가세요. 내가 그냥 병원 가서 치료하겠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았는데,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겁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착하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진짜, 아휴. 자,
구원받는 성도들은 계시록 19장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신부, 구원받는 성도들, 신랑,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만만인, 하늘에는 만만이라고 써있는데 계시록에 만만이면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수입니다. 약 2억 정도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과 우리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불사의 몸을 입고. 응? 자, 상상이 되나요? 나 이 광경만 생각하면 너무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응? 막 가슴이 뛰지 않나요? 응? 응? 저도 결혼한 지 20년이 다가오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이,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인데, 술을 진탕 먹여서 진짜 막 아침에 결혼식에, 그 다음날 결혼식인데, 지금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이 막 토하고 해가지고 너무 기력이 없이, 결혼식은 저는 어떻게 치렀는지 생각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게 다리 후들후들 떨리면서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해서 신혼여행도 바로 못 떠나고 하루 몸 추스리고 겨우겨우 신혼여행을 떠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미안해서 아내한테 우리 10년 결혼 후 지나고 10년 있다가 다시 결혼식 한번 둘이서라도 한번 올리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있다가 뭐 10년 더 있다가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하고는 싶은데,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결혼식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결혼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그런 불사의 몸을 입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예수님과 한 몸인 것처럼, 자식은 그래서 한 몸인 것입니다. 피를 섞였다고 해서 너는 내 피가 섞였기 때문에 자식이야. 그래서 다 죽고 자식 혼자 남으면 뭐라고 합니까? 피로 피로 된 자식은 너 혼자밖에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혈육. 맞아요. 혈육. 맞습니다. 혈육. 어, 혈육적인 관계는 우리 둘밖에 살아남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도 하죠. 그만치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소개하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도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곳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원한 불사의 몸을 입고 끝이 없는 사랑만 있는 그곳에 가서 살자. 우리는 결혼식이 한번 남아있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소개했죠. 그러나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상을 할 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이제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계시록을 싫어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이런 피 흘림으로 너희 죄값을 다 지불하고 사 놨는 그것을 믿으라고 내 사랑을 다 보여주었는데, 인생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정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의 표현을 넘어선
하늘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고 합니다. 여자도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시록을 안 읽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내가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되고 이 세상 신인 사탄의 종말은 어떻게 된다를 다 기록해 놓은 이 계시록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누가 말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인 끝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어야 하듯이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나이 먹어서 힘들게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우리의 상상은 이제는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진노의 포도즙을 발렸을 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계시록 1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가 전에도 사탄의 형상과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해놨는데, 예수님은 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양모처럼 하얗다고 합니다. 번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변화돼서 본 그 모습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빨래를 열심히 막 유명한 세제로 막 빨래를 해도 도저히 희게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머리털과 털이 하얗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것입니다. 찬희 집사님 잘 들어보십시오. 불꽃 같다는 것입니다. 불꽃처럼 막 이 전기가 이게 탑선되면 팍 피듯이 불꽃처럼 막 이글거린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발은 용광로에 수십 번 달구어지는 그런 빛나는 놋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은 우리가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맑은 물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맑은 물소리. 이게 물이 흐르면 어떤 소리가 나죠? 물이 흐르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물소리를 표현하기 좀 힘든데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7뼈를 붙들고, 7뼈는 성경에 보면 7교회로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양날을 가진 칼이 나온다고 합니다. 입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멸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는 날카로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로 없어져라, 있어라,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용모는 태양이, 사람이 요즘에도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가 맹렬한 기세로 힘있게 비치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글이글 막 몸에 이렇게 해처럼 빛나니까 몸이 막 이글이글 막 그런, 이것도 굉장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현하기 굉장히 힘든데. 자, 이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신랑감이라고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을 이 전지전능하신 분을 우리의 신랑감으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소개받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집사님은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말고.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떤 모양으로 죽게 되든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부활한다고 하시면서 부활하면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결혼하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고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결혼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 오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도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부부 사이를 보면 뭐 어떤 분들은 부부 간에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뭐 싸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때리기도 하고 그 심지어는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죽이는 부부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식도 죽이고 뭐 부부끼리도 죽이고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됐는데 그리고 이혼을 해서 뭐 반 정도가 근 반 정도가 이혼을 하는데 얼마나 그 상처가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또 혼자서 과부로 또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브가 아담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몸이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서 이 땅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남자들은 땀을 힘들게 이렇게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또 저주를 받았습니다. 뭐 땅이 뭐 풍족하다 하는데 아프리카만 봐도 알 수 있죠.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비료를 뿌려야 비료를 안 뿌리고 약을 안 하면 벌레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 다 끝났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이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다. 부부는 한 몸이다. 한 몸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한 몸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고 다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청원하십니다.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우리 다시 한 몸이 되자. 그래서 나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자. 이렇게 우리를 사도 바울이 초청하는 것처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찾듯이 그 아홉 마리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듯이 이것은 솔로몬의 애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자유의지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자유의지로 하늘나라와 지옥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는 우리들에게 청원하셨습니다. 자, 이 물음에 이 청원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잘 답해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었다. 한 지체였다. 그러나 너희가 죄로 인해서 분리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다시 한 몸이 되자. 이런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하심과 사랑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청원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